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보입니까? 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한참 유행하던 거예요. 매지가이 아세요? 매지가이? 네, 이게 책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이렇게 매지가이 보는 법 해가지고 뭐 설명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쓱 보면 바로 이 안에 무슨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내고, 저 같은 사람은 막 눈을 모았다가 이렇게 뭐 저렇게 해도 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뭐 흐리멍텅하게 떠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저는 이 매지가이를 보는 재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매지가이? 예.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윌리를 찾아라, 뭐 매지가이, 이런 책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있대요. 아무튼 화면으로도 잘 모르겠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패턴이 이렇게 일정한 패턴들이 있고요, 이 안에 무슨 숨겨진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보고 그러는 거죠. 예. 저는 이걸 잘 못 보는 사람이라 딱 보면 바로 맞히는 이 친구들이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매지가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요, 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이요 같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옆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귀를 막고, 오늘 아까 읽으셨지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막 장난칠 때 안 들리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들린다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를 쓰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비운의 주인공, 오늘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외롭게 홀로 있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스데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살펴봤던 그 신약 교회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스데반이 우리가 요즘에 이 집사님하고 부르는 그 집사의 원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의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7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조건 우리 기억하세요? 이 교회의 일꾼 스데반을 세울 때 그 조건 기억하세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7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상태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거 살펴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얼굴이 뭐와 같았대요? 천사와 같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논쟁하다가 말로는 못 이기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선동을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공회 재판정 같은 데로 끌어갔어요. 끌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요, 거기 서가지고요, 그 사도행전 7장은요 거의 전체가요 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서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었고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 지도자들 누구 얘기하고 율법을 받았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천사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당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요즘에 흔히 교회에서 어떤 설교라고 그래요? 복음 설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정말 명쾌하게 설교해요. 탁월하게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았던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셨는데, 당신들의 조상은, 우리들의 조상은 그 얘기에 귀를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오셔서, 의인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전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저 한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조금 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앞에서 와 안 들을래 막 이러고서 저를 붙잡아다가 밖에 나가서 막 흙을 막 집어던지면서 돌을 막 집어던지면서 그만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은 달랐어요. 막 마음에 찔리는 얘기, 당신들이 죄졌다는 얘기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 입 막어 아니야 듣지 마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죠. 그러다가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은 그 성령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자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시라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마치 매지가이 못 보는 사람들 마냥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해요? 이자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이자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모독 한 사람 처벌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당장 돌에 쳐 죽여야 되겠다. 근데 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재판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대단한 위선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선이 뭐예요? 위선? 여러분 위선이 뭔지 아세요? 매지가이 또 나왔네. 이거 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여전히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상황에 스데반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위선자들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땐 이런 얼굴로 대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위선자였어요. 왜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스데반이 유죄 판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 없이 사람 함부로 죽여라, 죽이지 마라.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한 거예요? 자기들 분에 못 이겨서 격분하여서 이를 갈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사람 하나의 목숨을 그냥 죽입니다.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없는 거죠. 이 위선자들은 그 자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봤어요. 스데반은 평범한 교회의 일꾼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하고 이를 갈면서 판결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공회원. 여러분 율법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를 제일 잘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 평범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을 봤어요. 다시 매지가이 보입니까? 뭐가 좀 보이세요? 저는 아직도 안 보여요. 근데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스데반을 통해 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스데반이요, 끌려가요. 끌려가서 막 돌에 맞습니다. 근데 막 그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와 같고요, 돌로 막 맞아 거의 죽기 직전인데 무릎 꿇고 앉아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뭐 누구 모습 생각 안 나요?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로 자기를 때리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데,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잘 돼요?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거기 있는 그 많은 위선자들, 정말 위선적인 사람들,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대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위선자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사람 하나를 우습게 죽여버리는 그 위선자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아는 분 없나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어떻게 주일학교, 저희 주일학교가 훌륭한 주일학교였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귀로 들리지 않아도요, 성령 안에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주셨고요,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실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이 시간에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얼굴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하면서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요, 물론 한국인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요, 예수님 닮는 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늘 죄의 유혹이 막 찾아오고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그 죄를 덥석 잡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재 상황이죠. 그 험악한 세상,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 문이 열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도 스데반을 닮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저도 바울을 닮고 싶고,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내 삶이 끝날 때 이 스데반이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 삶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응어리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서요,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축복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건강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높게 살아도요,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요, 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살아도요, 그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묶여있는 이 묶인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모두가 예수를 알고 그분의 능력에 참여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나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기 옆에 누가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주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전히 매지가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저 세상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 우리의 모습으로 저 세상 많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닮겠다고 결단하는, 예수님 닮아 가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